할렐루야. 4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서울 송파구 주택 반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 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당시 60세였던 어머니 박모 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달 전에 사고로 다쳐서 실직을 했습니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무명의 작가로 1년에 연재비 15만 원을 받고 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실직 전에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또 큰딸도 너무 일을 하지 못할 중병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내도 최저임금은 못 받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결국 그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세 모녀는 깨알처럼 적은 가계부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사회는 너무나 차갑고 살아갈 희망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참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살아가는 또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과 아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세 모녀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4번 이상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객은 누구냐면 나그네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탈북민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경우에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사람이 많았고, 현대 의학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의학 체계 때문에 작은 병에도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고아와 과부가 쉽게 생겨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가정 경제는 대부분 남자가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또 동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계수되지도 않은 사회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필연적으로 먹고 살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17절에 보면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옷은 사람이 가진 소유물 중에서 최후의 보루와 같았습니다. 과부가 옷을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어떠한 위신보다 생존이 더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과부가 옷을 전당 잡을 경우에는 그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금지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음식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무료로 제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전당 잡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아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었습니다. 13절에는 그렇게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얼어 죽기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옷을 밤이 오기 전에 돌려줌으로써 그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의의를 얘기하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째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이 공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이 추위에 떨며 죽지 않도록, 과부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이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명령이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24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19절부터 계속 살펴보면 농부가 곡식을 베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내가 한 다발을 놓고 왔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난하고 굶주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 그냥 두도록 하신 것이죠. 감람나무, 올리브를 따고 또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어려움도 함께 돌아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웃을 돌아보는 삶,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 한 사람 배불리 먹기도 풀칠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뒤에 22절에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습니다. 애굽과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던 삶, 고아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삶, 과부처럼 우리를 책임지고 먹여줄 남편이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의 종되어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돌보아 줄 어떠한 남편과 같은 사람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호받은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객이었고,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과부였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약한 자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 나그네였던, 하나님 없이 고아였던, 하나님 없이 과부처럼 힘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돌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과부처럼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찾고 그들을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